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여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요. 정말 저는 이 명절이 너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그 비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알고 나면 정말 여러분이 결코 이 명절을 즐겁다라고만은 절대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장로님하고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이제 그 통해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말 우상에 절할 수 없고 이방인들의 그 제사에 결코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옷을 입고 정말 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절하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저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또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결국은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되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시간들이. 마음 아픈 시간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코 그럴 수 없고, 이제 그 남은 지나간 시간들을 위해서 남은 때는 이제 더 회개하는 마음과 정말 참회하는 마음과 이제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싸워서 이기는, 늘 선한 싸움 싸워서 정말 적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제 이 정말 귀한 시간들로 이제 살아드려야 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모두가 승리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정말 승리합시다. 계속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막 정말 앞뒤가 다 앞뒤 좌우 상하 좌우 하늘 위 아래가 다 전쟁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에 쓰는 거죠, 검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사람들이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은 영이 같이 하나가 되면요, 물론 과정이 또 있겠지만은 그 마음, 뜻, 그 성령님,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뜻이 함께하는 자들은 시간이 좀 지나도 결국은 다 하나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다투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 정말 결과는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정말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해서 싸우다가 우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결코 반드시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그 안에 굴복하는 이것만이 정말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을 제가 보면서 잠깐 언어에서 찾아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좁다, 협착하다, 어떤 그런 공간이 좁다 이런 것이 뜻이,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진정한 그 원어의 뜻은 붙잡다, 거하다, 옆에 가까이 서다, 그 다음에 확고한 마음을 갖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고한 우리의 그 신앙을 잡고 정말 우리의 그 권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그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확고한 그런 권리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는 붙잡다, 거하다. 이 붙잡다, 거하다도 보면은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실체의 존재가 지금은 우리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다. 옆에 계신 분을 붙잡듯이 마음으로 붙잡다, 마음으로 거하다, 마음으로 옆에 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그리고 너무 정말 중요한 게 이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입구, 어떤 들어가는 어떤 그 입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문, 어떤 현관문, 이런 어떤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들어가는 문 알죠? 여러분, 문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단순히 그 낱말 그대로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은혜 안에 엄청난 비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까지를 의미하냐면 문을 얘기하지만 통로까지 얘기하고 통로에서 더 가까이 뭐뭐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목적지 안에, 그러니까 뭐뭐 안에, 그러니까 문의 입구만을 문만 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가야 되죠. 통로를 들어가서 뭐뭐 안에까지 들어가다. 전체사의 뜻은 뭐뭐 안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침상까지 들어간다. 침상만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침상에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다.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생명의 진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문에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더 통로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서 결국 침상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주 최고 정말 고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자는 얻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서 들어가기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기는 그 은유적 표현으로 자기를 나타내다, 존재하다, 자신을 보이다 여기까지 들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계셔서 즐겁고 생각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품에 안겨서는 너무 황홀해 아주 무아지경 아주 황홀해가지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천국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도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주님 밖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정말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지. 주님을 그렇게 곁에 두고도 우리가 가끔가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뭔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뭔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고 또 주님 안에 들어가면 결국 또 우리는 항상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주에 충만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힘쓰라. 힘쓰라.
들어가길 힘쓰라. 이거는 노력하다, 열심히 애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정말 원어의 그 표현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이거 가지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 말씀 가지고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근데 저가 이 원어를 알지 못했어도요. 제가 이 한국말만 가지고도 제가 이제 오늘 7가지 체험승에서 이제 주문으로 들어가라는 제가 간증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저는 그 자체가 다 원어에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 지금까지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서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통로라는 것도 얼마나 정말 그게 이 짧은 통로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40년을 걸어온 것처럼 그 긴 통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막 훈련 많이 받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금방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막 여러 가지 막 기적과 이적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뭐 정말 식물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것,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 모든 비결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통로가 또 장난이 아니라고요. 이 경험들을 다 지나서 결국 주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해지기까지는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의 세월, 어떤 그런 경륜, 연륜도 연륜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험들이 많이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고 더 완성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정말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 통로가 정말 짧은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면 또 금방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여기서 힘쓰라는 것이 노력하다, 열심히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막 투쟁하다, 싸우다, 어려운 위험과 대치하다, 막 적과 맞붙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맞붙어서 결국 승리해야지, 지면 안 되죠. 사단이 물론 이제 사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의 흑암의 천사라고 얘기하죠. 악한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럴 때 결국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돼야지. 거기에서 맞붙어 싸워서 지게 되면 결국은 또 진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려면 늘 주님 안에서 가까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완전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딱 2절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은 엄청난 정말 아주 그냥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했죠. 한번 딱 보면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낫고 그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한 번을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봤는데도 사실 뭐 정말 주님을 닮기에, 주님을 채우기에, 주님으로 모든 인격과 주님의 성품으로 이미 정말 형성되지 못한 나는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힘들고 계속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뜻은 제가 가야 될, 제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제가 주님 앞에 완전해야 될 그 의미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만 안다는 것뿐이지 아직 정말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였고 다 얻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뿐이죠. 이제 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방법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이제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레마인데 다른 뭐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제 계획이 돼야 되는 거. 제 소망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 소망은 다 부질없는 거고 소망이 얻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제 뜻과 제 욕망,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뭐 어떤 것들도 모든 것조차도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 건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왜?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다 감춰져야 되는 거죠. 내 뜻도 내 소망도 내가 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좁고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육체를 얼마나 죽여야 육체가 얼마나 정말 욕구가 아주 소멸돼야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아주 믿어지고 정말 그 이론이요, 그 진리가요, 정말 절실한 거예요. 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우리도 살면서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영적인 기도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깊은 비밀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똑같이 그냥 열심히 있는 어떤 그런 자가 되었을 거예요. 더 깊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체험하면서 주님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뭐 기도도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 뭐 이제 원수를 뭐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정말 어떤 때는 그 영혼 구원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있는 또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들이 막 정말 주님이 벗어난 삶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섬기거나 정말 예수 안 믿는 거는 또 뭐 그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거스려 살 때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 안에 와보니까 그것도 정말 우리가 너무 뭐 지나칠 필요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군데서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정말 영육간에 자유하셔야 되는 것이 항상 우리 주님은 늘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힘을 빼고 내려놓고 뭐 나쁜 거든 육적인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막 의지도 힘 빼시고 주님 하시면 되니까 영적인 막 애통함이나 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막 말도 못하게 고통하는 그런 또 심령들 있잖아요. 그것도요 힘 빼세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너무 막 뭐 육적인 건 힘 빼는 건 당연한 건데 영적인 거 힘 빼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그냥 다 힘 다 빼시고 어떤 분은 막 우리 아들이 구원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다가 갔어요. 우리 남편이 뭐 우리 아내가 뭐 우리 부모가 막 지금 이제 명절 때 되면 막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뭐 화평한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막 칼싸움이 막 칼부림이 막 나는 막 쨍쨍쨍쨍 칼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냥 힘 빼셔요. 할렐루야. 힘 빼세요, 그냥. 저도 해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육적인 거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거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그것도 힘 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영적인 것 가지고 막 영적인 싸움 싸우는데 이것도 그냥 힘 빼시고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선한 거든 악한 거든 내가 원하는 건 다 빼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거로 약하고 힘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속이 내강, 이속이 강한 사람들은 외적인 부드러움, 그죠? 외유 내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속이 강하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강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강하심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유하면서도 그러나 막 자기의 열심에 중심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얻어지는 거는 더 많이 열매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 저가 되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감히 이 육체의 인간을 입은 이런 저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정말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계시를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는 것처럼, 이런 모든 계시들이 그냥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지만, 이 아는 것들이 자기의 그냥 본 것과 아는 것에 그냥 증거만 되면 안 되고,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 가야 될 저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체험했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하시지만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졸잖아요. 그죠? 졸아요. 이제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의 그 내용이었는데, 이 두 절이었지만 이 두 절의 의미는 엄청난 비밀한 그 세계는 정말 큰 일이 정말 너무너무 깨닫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졸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큰 통로가 있어요. 엄청난 아주 그냥 그 말 그대로 큰 길이에요. 큰 길. 무지무지 큰 길인데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 막 매끈한 아주 그냥 평범한 어떤 우리가 걷기에 너무너무 그냥 괜찮은 평안한 그런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가고, 가기에 편리하니까 가고, 좋으니까 가고. 왜? 오른쪽에는 막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어떤 그런 인도라고 하나? 막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보니까 무슨 어떤 여자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 뭐 옷, 무슨 뭐 가방, 뭐 구두, 보석,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른쪽에는 아주 그냥 보니까 막 쇼윈도 화려하고 아주 그냥 찬란하게 아주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또 왼쪽에는 보니까 막 이런, 네온사인 같이 막 화려한 불빛들이 막 아주 그냥 진짜 어둡지만, 밤이었지만 완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불빛으로. 사람들이 너무 즐거우면서 또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즐거워 사람들이 막 그 길로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뭔가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넓은 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다 거기가 무슨 맞는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거기가 맞는 줄 아는데,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 의심 없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춤추며 노래하며 막 서로가 즐거워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막 그냥 막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막 너무너무 가는 거야.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이 명절을 많이 대이동을 합니까? 정말 오직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꼭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형편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마음 아프게 또 그냥 본의 아니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주님 정말 저를 좀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물론 우리 여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 저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들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오히려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왔어? 빨리 항상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건데 내가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맞붙어 싸워서 투쟁해서 어떤 위험과 대치해서 힘쓰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정말 우리의 어떤 기본 자세는 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막 글로 막 다 들어가는데 와 정말 아마 글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정말 나는 그 길 안 갈 거야. 난 정말 좁은 길밖에 없어라고 마음은 하지만 그러나 몸은 노새 아내처럼 가면서 뒤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다 소금기둥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또 다시 또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또 가는 사람 한때 별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의심 없이 간다는 거 우리는 한 번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저도 그 대열에 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진짜 주님이 하셔야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야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앞에 끝에 어떤 끝에는 굉장히 어둡다라는 걸 제가 엄청 어두워요. 어두우면서 그 끝에 프랭카드가 하나 딱 보였는데 그 끝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서 가면 끝은 죽음의 계곡이구나. 안 되겠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딱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유독이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죠? 자기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헤매다가 이제 왼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왼쪽인데 하늘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고 제가 볼 때는 왼쪽이에요. 왼쪽이 나왔어요. 그냥 그 길을 막 사람들을 막 그냥 헤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 덕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그걸 거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쓰레기들이나 그 어떤 죽은 물고기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물결 따라 다 떠내려갔지만 살아있는 건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조그만 길 하나가 있어. 여러분 시골에 가면 논두렁길이 있을 거예요. 논두렁길. 근데 거기는 빛도 없어요. 어두워요. 논두렁길이에요. 논두렁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은 아무리 뒤져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논두렁 하나 길 가다 보니까 완전히 양쪽이 다 절벽이에요. 양쪽이 다 절벽이야. 아주 그냥 아주 이 낭떠러지 양쪽이 다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냥 한쪽에서는 뭔가 막 아주 무서운 것들이 막 뭔가 기어 올라오면서 뭔가 물 것 같은 어떤 그런 아주 아슬아슬 그러니까 길만 보고 가야 돼. 잘못하면 지금 다른 데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제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그 길을 가는데 이 길하고 큰 길하고 이 좁은 길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여기는 더 깜깜하면서 더 위험하면서 온전히 길만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은 정말 주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제가 또 누가 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길만 보다가 잠깐 멈춘 상태에서 살짝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식구들이 막 따라와요. 그 뒤를. 그래서 막 뒤에 따라오니까 어떤 마음이 더 생기냐면 용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둘도 할 수 없는 혼자 가는 그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 각각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한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멀어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멀어지다가 이제 거의 끝에 가니까 이게 이쪽에서 이제 그 길, 조그만 길에서 저 넓은 길이 보이는 이제 멀다가 가까워지는 듯한 그러나 여기 큰 어둠의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을 갈 수 없고 그새 여기로 올 수 없는 끝은 완전히 벌어진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가다가 끝에 가서는 약간 좀 이렇게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큰 구렁이 있어요. 그 구렁이 있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한참을 가고 나는데 그 끝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제복 입은 사람이요. 무슨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책을 들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는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내 이름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현숙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찾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잠깐이지만 떨림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수능 시험 보고 뭐 수시로 뭐 원서 넣고 그다음에 뭐 또 연초되면 또 직장들 가잖아요. 직장 갈 때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입사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나 뭐 입사 그 다른 어떤 회사에 시험 봐가지고 아마 거기 명단에 자기가 있나 없나 얼마나 떨려요 그 순간에. 예. 안 떨려요? 엄청 떨리죠. 내가 입사가 됐나, 뭐 지금 직장 다니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몇 년 만에 얼마나 고생해서 시험 쳤는데 그냥, 뭐 검정고시, 뭐 행정고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시험 많잖아요. 뭐 무슨, 사법고시, 뭐 그냥 그 큰 시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아이 뭐 아이들 그 보는 모든 시험, 얼마나 시험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떨어지고 거기에 붙냐, 떨어지느냐, 뭐 여기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는 아주 엄청난 밤만 그 어떤 상황만 봐도 막, 요즘은 이제 전화로 다 알대요, 전화로. 그냥 막 전화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자기가 못하니까 막 엄마가 대신 한번 해봐봐. 지가 확인을 못하니까 떨려가지고 그만큼 떨리다는 얘기잖아. 그거는요,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떨어지는 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떨어지는 거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 순간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긴장했는데 딱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예,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예쁘다. 너는 요한 같구나. 넌 요한 같다. 너의 믿음이 예쁘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말아야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명책에서도 확인했고, 제가 앞으로 이제 간증해야 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거기서도 확인했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축복도 믿음이 예쁘다라는 그런 칭찬도 받아봤고 다 해봤어요. 그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문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제가 이 주부문, 바닥에다가 정말 엎드려서 포복해서 들어가야 될 만한 주부문인데 아주 정확하게 이 네모 반듯한 조그만 문. 그러니까 나 하나가 겨우 들어가면 될 만한, 아주 엎드려서 기어 들어갈 만한, 한 70cm, 50, 70? 1m도 안 될 정도가. 한 70cm. 그 다음에 요 가로, 세로가, 그 정도면. 제가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알았잖아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냉동고에 관 들어가는 그 문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한번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장례식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장례식에 대해서 어제 일본에서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교회 장례식이, 이제 누가 하나가 돌아가셨나봐요.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지옥을 간다고 누가 그랬대요. 그렇다고 이분이 굉장히 막 은혜를 받는데 막 이 부분에 자기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어떻게 얼버무리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참 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답글 해드릴 거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례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 예배를 하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지. 왜 장례식을 예배를 한다고 지옥을 갑니까?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모든 걸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그 도가 그거 하나 지낸다고 지옥을 갑니까? 아니, 주일날 돈 쓴다고 지옥 간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넘어가면 얼마나 실수를 했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 골방기도 싸울 때는요,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정말 저 엄청난 훈련 받고 사실 여기 왔거든요. 만일에 그때 제가 아마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면 텔레비 봐도 지옥 간다.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손에 매니큐 칠해도 지옥 간다. 잡지책 봐도 지옥 간다.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더 그 깊이 통로를 지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나니까, 아니, 유대인들도요, 장례법에 따라서 장사를 치르는 것들이 얼마나 여기 기록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도 유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장례식 하는데 거기서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추도 예배를 드려도 지옥 간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의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아주 그냥 생명적인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나는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 다른 것으로 지키다가 많이 헉헉거리고 이제 도저히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이제 물러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를 믿는다면 제 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니까 장례식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절대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고 절대 목이 칼에 들어와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 우상숭배라는 게 꼭 남의 이방인 신에게 다른 어떤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어떤 제사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고 이 어떤 그 일락 가운데 있는 여자들은 우리가 이 정욕과 이 욕심이 탐심이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장례식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본 그 좁은 문은 장례식 그 들어갈 만한 관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끝에서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제가 그 온 길의 끝이 보이니까요. 어둡지만 그 끝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주 희미하게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주 깜깜해요. 아주 너무너무 깜깜한 상태야. 그런데도 이게 영이라 그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에 보니까 그 큰 길에 그 큰 끝이 거의 뚝 잘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번에도 파주가 어딘가 왜 그 길이 딱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길이 그냥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밀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에 밀려가지고 막 계속 그냥 이게 떨어지는 정도는 표현보다도 아주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한 명 갈 때 지옥에 1000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는 하나 갈 때 1000명이 아니라 정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나왔으니까. 천에 한 명이 하나가 될지, 천에 2명이 하나가 될지, 2000명의 여자 하나가 될지 몰라요. 남자는 분명해요. 천에 하나의 남자는 하나가. 여자들이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절개 있는 신앙으로.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좀 절개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는 힘들어도 예수 안에 오고 나면 일편단심이 되는데 여자들은 너무 막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의 구조는 좀 남자보다 복잡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 정함이 없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막 세 마음, 네 마음 막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막 사람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깜깜한데요. 근데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파밭. 여러분 왜 시골에 가면 파 있잖아요. 파가 한참 꽃을 피울 때는요. 막 지금은 내가 크니까 파가 작지만 옛날에는 내가 작으니까 파가 엄청 커 보였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 본 파처럼 막 엄청 큰 파들이야. 파인데 팥에 막 꽃이 다 피어 완전히 밑에 다 파밭이야. 파밭. 멀리서 보니까 파밭 같아. 그래서 제가 막 와 저기 웬 파밭이 있나 했더니 파밭이 아니라 전부 코브라. 완전히 막 독사같이 생긴 그 어떤 그런 막 다 살아있는 막 사람들 막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휘어감고 막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 딱 물고는 막 끌고 가는 거야. 그거를 보게 되는 거야.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를 온 게 다행이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 안 온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또 사람이 또 오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좁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문이 조그만하니까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어머야 빛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이 눈이 부시게 하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이게 샥 눈이 부시는데 막 아주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여기니까 눈이 보여지죠. 보는데 막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폭죽 터뜨린다 그래. 그 불꽃놀이 할 때는 불이 그게 원래 한 번씩 쏠 때가 비싸대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잠깐씩 쏴졌는데 요즘들은 막 그걸 다발로 쏘잖아요. 하늘에다가 완전히 그냥 하늘을 완전히 예. 하늘이 가려질 정도로 막 엄청나게 쏘아지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한계, 육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육적인 그 한계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은 그냥 거기다 좀 비할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비한다는 건 비할 게 없어서 비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왜 성운 찍은 거 있죠. 예, 나사에서 왜 성운들 막 찍었잖아요. 막 별의 그 별을 우주를 막 찍었어요. 거기서 막 성운들이 막 비춰지는데 그 아름다움은 또 장관이에요. 그 북극 같은데 그 왜 오로라 현상 같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오색 그 12가지 그 오색 막 7가지 무지개색 그 뭐 아주 그냥 12가지 어떤 그런 엄청난 그 빛 가지고 막 그냥 막 아름다운 막 장관을 이루잖아요. 뭐 그런 거 가끔가다 본 적 있어요. 텔레비에서 사진에서. 근데 이제 지금 우주에서 그냥 지금 그 성운들이 지금 나사에서 그게 지금 찍혀지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사이트로 가만히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불꽃놀이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무지무지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어떻게 최극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의 언어의 그 표현으로는 아주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주 눈이 부시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워. 그거를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 나 저기 가는구나라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품에 의지하나이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마 이럴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안타까운 마음도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냥 그 막 정말 그 코브라 같이 생긴 그 독사들한테 먹히는 그런 어떤 받던 잠깐의 잠깐 그 느꼈던 고통스러운 것. 지금 내가 여기를 무사히 왔다는 힘든 것, 잘 왔다는 어떤 그런 뭔가 기특함. 그 다음에 잘 통과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하다는 이런 거 다 없어요. 다표는 아무 생각도 없고요. 그냥 빛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방금에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모든 게 싹 그 빛에 가려지면서 그냥 빛만 향해서 막 들어가다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거기 무릎을 꿇다가 이제 제가 막 들어가다가 그 문에 제가 허리가 딱 걸린 거예요. 더 이게 쫙 완전히 펴서 가야 되는데 그 문을 보는 순간 이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책에다 썼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 사람 낮아져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 정말 그 겸손은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들어가야 된다고 막 하다가 그 문턱에 탁 걸렸는데 제가 허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쨌든 문등에 걸렸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느라고 허리가 아프든지 어쨌든 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기 딱 걸리는 바람에 그러고 깼는데 어떻게 속상한지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들 좋은 길 가려고 하지 힘든 길 가려고 하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생각해낸 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주보에다 실은 시예요. 뒤에다가 실은 시. 어느 날 주님은 좁은 문을 가리키며 저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야 하는 아주 낮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을 보는 순간 성경 인물 중에 거지 나사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겸손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면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종이 되면 하늘에서 으뜸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버리면 하늘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섰다는 자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엎드려 살았습니다. 나도 거지 나사로를 닮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여 나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뭐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라는 거예요. 부자가 청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마치 그 바늘께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그럼 주여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사옵나이까. 뭐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나이다. 주님이 뭐 버리면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주여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막 다 버렸대. 주여 누가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고 길을 가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여기 이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에 이 7장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7장이 이게 여기 이런 말이 결과가 얻기까지 나오기까지 말씀이 여기서 결론이 되기까지 앞에 5장부터가 나와요. 5장의 8복부터. 사실은 8복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여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5장의 8복에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가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고. 그 다음에 1.1핵이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룬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한테 꾼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라. 이런 말씀. 이게 쭉 이게 계명이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도 거기 쭉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 또 19절에 보니까 너의 하늘의 보물, 너의 보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고 뺄 수 있느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여기에서 이게 이제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육적인 내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잡으려고 했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이런 것들, 육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언젠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것들.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 18장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이게 전하고 여러분 들었는데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되잖아요. 쌓은 거는 오랫동안 쌓아도 망할 때는 한순간에 다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젠가는 정말 악의 도성이 아닙니까? 이게 악의 도성이에요. 악의 도성이요. 멸망의 도성이요. 저주의 도성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이게 마귀의 어떤 마귀가 이 세상에 영이 지배하는 도성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도성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없게 하시기로 작정된 이런 도성. 여기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다 두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뭔가 살지 말라는 거. 오직 정말 오늘도 말씀이 주님의 해답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입술로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 그 통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온전히 안겨가지고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 그게 아니면 우리가 결단코 정말 우리가 그 좁은 문까지 가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이 귀한 것들을 맛볼 수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오직 구원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게 양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료요,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 양식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뭐 이렇게 사람을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명이 되어드려야 돼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있는 주님을 담는 모습을 보내드려야 된다면, 우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면 결국 우리의 존재도 주님 앞에 드시기에 맛있는 정말 양식이 되어야죠.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뜻이 같이 함께하고 마음이 맞고 서로의 어떤 그런 삶이 통하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같이 있어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같이 있어도 그냥 이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아주 그냥 마음이 이게 안 맞으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엄청 불편해. 멀리 있어도 막 그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고 뭔가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나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 정말 누가 하나님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뿐만 아니에요. 마음도, 거기에 그 모든 모습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이게 통하는 데가 바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곳, 주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시는 곳,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밀들을 얘기해주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주고 싶어요. 막 비밀한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됐든 뭐 아무튼 누군가가 하나의 말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멘토가 있다니까, 또 멘토가 있고 또 같이 서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친구도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 우리 그 친구는 뭐 한둘이면은 또 한둘의 친구가 또 조카다라고 또 얘기도 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이제 뭔가 좀 답답한 걸 얘기라도 해가지고 서로가 이 마음을, 비밀한 것도 다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는 자에게 비밀을 얘기하시고 정말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시길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정말 주님의 그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정말 사귄다라고 얘기하죠. 전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서로가 정말 이런 어떤 모든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전하고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골방에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집에서 전파할 때고 때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뜻이 전달되어지고 생각을 읽어지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안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것에 큰 관심 없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면 다른 것에 여러분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안다면 문제는 있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좌정하신다면 사람이 사나운 사람도 얼굴이 빛나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해답이 없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가장 큰 모든 것들에 정말 해답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